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도대체 성령이란 무엇이냐, 또 충만함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앞에 홀리, 거룩함이란 단어가 붙어요.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왜 거룩한 영이냐? 성령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서 그 아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흘러나오는 발출되는 영을 신학에서는 성령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서 흘러나와서 우리 예배하는 교회와 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양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반대되는 영이 뭐냐? 사단, 마귀 또는 악령,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를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룩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점치는 일, 그 다음에 굿하는 일, 그 다음에 이상한 마술을 행하는 일들, 이건 전부 악한 영, 사단에 속한 영들이 하는 일이 옳습니다. 여러분 점쟁이 집에 가면 신통방통하게 뭘 알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나온 과거는 악한 귀신들이 알아요. 다음에 현재 내가 처한 상황도 악한 귀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것은 아는 것 같지만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악한 귀신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우리 어머니 연세가 많고 돌아가시고 나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짐쟁이가 그랬대요. 나보고 큰 아들은 30대 꼭 죽는다고. 다음에 살아있으니까 신기하대. 40대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반드시 죽는다. 40대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오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그 짐쟁이가 고향을 떠나서 큰 아들 강창훈 목사한테 가면 올라가기도 전에 다 미리 죽는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요렇게럼 사기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이 제대로 없었는데 아들 옆으로 교회 옆에 가면 예수 믿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귀신이 그게 배가 아파서 절대로 아들 옆에 못 가도록 아주 그냥 20년 30년을 틀어막다 결국은 우리가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 올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와서도 우리 아버지는 84세 돌아갈 때까지 무병장수. 어머님은 나중에 치매가 좀 왔지만 86세까지 두 노인분들이
장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이에요. 루시프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엿보다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미가엘 천사장한테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공중의 권세를 쥐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곤란스럽게 하고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 못 가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는 영이 바로 악한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아요. 교회 갑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 안와. 또 한 달 있다 가서 교회 오십시오. 이거 가야지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요 5년씩, 어떤 사람은 1년씩 가고 어떤 사람은 몇 달씩 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주일날 교회 가려고 꼭 마음을 먹었는데 어저께 누가 전화가 왔대. 오늘 애들 친구 돌잔치 한다고. 딱 교회 못 나가도록 틀림없이 말씀. 또 친척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안에 누구 회갑이라나, 그 다음 또 결혼식이 있다나, 이렇게 해서 못 가도록 아주 귀신 역사가 그렇게 2중, 3중, 4중, 5중, 6중, 7중으로 막 그냥 겹겹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우리 고종사촌 누나가 전도사였습니다. 아주 큰 대형교회 전도사였는데 옛날에 지방에서 전도사 노릇할 때 나보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누나, 택도 없는 소리. 야야야, 창훈아, 너 교회 다니게 돼 있어. 예수 믿어. 아이고, 내가 교회를 나가면 내가 10손가락에 내가 장을 찢어서 내가 아주 나 불에 태우지 그냥. 손가락 멀쩡한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가서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10손가락에 아마 장을 찢는다고 아주 그냥 청담을 하고. 그때 우리 기도하던 우리 고종사촌 누나 그랬어요. 헤이, 두고 봐라. 교회 오나 안 오나. 내가 헤이, 택도 없다. 뭐 때문에 교회 갔냐? 그때 내가 했던 말입니다. 사기꾼 놈들 목사들한테 속아서 야야야, 정신 차려. 그놈들 다 사기꾼 놈들이야. 도둑놈들이야. 세상에 그러던 내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몇 년 만에 한 6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친누나가 기도하고 그 누나가 기도하고 또 시골교회에서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운명인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을 못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속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예수에 속한 사람 구원받을 자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에 속하고 악한 영에 속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하고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죗값으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우리는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 한번 웃으면서 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복받았습니다. 네, 정말 복받았어요. 예. 정말 복받은 사람.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해도 그 옛날에 눈물을 줄줄 흘렸고 자다가 일어서 생각나도 얼마나 기쁜지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 아니 내가 어쩌다가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게 40년을 사역을 하고 있지. 지금도 눈 뜨고 일어나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를 팔은 것도 아니고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지만, 나라로 치면요, 아주 중요한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뭐 이렇게 국토부 장관 이런 것처럼 한 3대 장관 안에 들어가는 자리가 전도부장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려고 내가 생각도 안 해봤고, 이번 생각이 있느냐, 이거 다 하시라고, 작년 주장일에 내가 다 하시라고 나를 넣지 말라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때밀어서 여기까지 와서 전도 부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전부 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에 입성을 하는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령 받는 방법,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자, 첫째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사의 몸처럼 영체를 가지고 이 땅에 다니면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취자들을 만나 주시고 아침에 가서 같이 조반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주님이 문 걸어 잠그도 영체의 몸은 그냥 통과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통과해요. 문 아무리 걸어 잠그도 세미터 백도 영체는 그냥 통과를 합니다. 이것처럼 주께서 들어가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 내 손자국 한번 볼래? 창에 찔린 내 옆구리 한번 봐라.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때서야 도마가 예수인 것을 믿고 회개하지. 그리고 주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하고 취자들한테 성령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을 기도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지내신 다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내가 너희한테 말해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입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늘로 두둥실 올라 구름 위를 올라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천이라고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은 제가 6-7번을 가보고 왔습니다. 한 60평, 70평 남짓한 공간입니다. 가서 거기에 사도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과 예수의 동생들과 그 다음에 120무도 총 제자들이 합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자,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보며 저들이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생각을 일체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시간을 일체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맨날이 못 되고 그랬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계속 기도했습니다. 대충 집을 지은 2층 집에 벽돌을 짓고 2층이 이렇게 맨바닥인데 그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변개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더 열심히 찬송하고 누가 더 그 은혜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시차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그 분량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임하느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이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절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한두 사람 모인 곳에 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이 모이고 또 한 자리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일 때 같이 모여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기에 너무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자, 창작불 하나를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램프를 가지고 확 달구어서 창작불 하나를 갖다가 벌겋게 이글이글 타도록 만들어서 한 개를 땅에다 딱 놨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시간이 가면 불이 꺼져서 결국은 사그라들고 맙니다. 이 창자를 갖다가 한 이만한 창자를 한 50개, 100개를 모아서 그냥 벌겋게 만들어 놓으면 한 개의 창작이 타는 불이 옆에 창작을 태우고 옆에 장작이 또 그 옆에 장작을 태워서 이게요 절대로 식지 않고 빨갛게 이글 막 타올라서 올라갑니다. 불꽃이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칼날처럼 막 이렇게 불꽃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호련히는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인도네시아 스티모리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일 저녁인가 예배할 때 그에는 기도를요 우리처럼 모여서 주여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동아교회 와서 비 오고 가지. 딱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 저쪽 붙어서 이창현지 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뺑 도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순서대로 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책을 쓴 이제 지금은 무디 신학교 총장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요. 근데 그 여동생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막 드리는데 갑자기 오빠 뭔 소리 못 들었어? 바람 소리가 슉 하고 교회에 돌았습니다. 나도 들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다 우는데
뭔 일이 일어났느냐? 동네 사람들이요, 막 밖에서 다라이, 물따이, 물담 가지고 전부 다 교회 쫓아왔습니다. 왜? 바깥에서 봤더니 막 그 산동네 교회가 아주 그냥 불이 빨갛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 끄라고 막 예를 들면 오늘 같은 파출소에서 사이렌 울리고 윙 해가지고 막 그냥 불 끄자고 다 쫓아왔는데 와보니까 불이 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러고 있어. 다 울고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 소해 지혜 지역에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미국 에즈베리에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펜사콜라도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도 일어났습니다. 캐나다도 일어났습니다. 다 우리가 그분들 책자도 보고 한국에 왔을 때 간증들 다 들어봤으면 똑같아요. 찬송하고 막 예배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귀 안에 바람소리가 휙 하고 돌더니 다 쓰러져 버렸대. 아무도 일어나 있는 자가 없어요. 펜사콜라는 자기 어머니 이렇게 몇 주기 추도 예배 때 친구 선교사를 불렀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 바람소리가 휙 하고 돌더니 쓰러졌는데 그 담임 목사가요, 옆에다 꼬꾸라져 가지고 2주 동안을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교회와 집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20년 동안을 외국에 사역자들이 와서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서 아프리카가 살아나고 유럽이 한 4만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운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로지 은혜받게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간구하고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며 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 물론 여러분 이걸 각 나라 각 지역의 사람들의 말로 이야기했다 그러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 충만하면 오는 게 한 가지가 방언이 터져요. 방언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기도 제목을 직접 아래, 내가 지금 A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B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잘 몰라. 맨날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게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나는 몰라. 방언 기도하면서 우리가 뭔 소리 하는지 나도 몰라 지금. 네,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자체 내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있고 남의 하는 방언을 또 이렇게 통변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 13절 말씀에 보면 다 새술에 취하였도다. 우리의 술에 취하면 막 그냥 일렁일렁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펜사콜라 담임 목사가 성령이 확 바람처럼 돌고 나서 꼬꾸라져 가지고 나 책에 보니까 2주 동안을 못 걸어 다니고 멀쩡한 목사가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하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속에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 있지를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막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고 술 취한 선은 비틀거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세술에 취하였도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해 보면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베드로가 여러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볼 때 남들보다 아마 배는 더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아주 강력한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서서 사도와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뭐합니까?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대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죽인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고 싶어서 못 살아요. 예. 우리는 산기도 다니다가 정말 가슴이 뜨거웠어요. 예. 차를 탔는데 성령이 계속 전도하라. 아이고 하나님 창피했어요. 내가 어떻게 버스간에서 말을 합니까? 그런데 버스를 타니까 성령이 어떻게 나보고 전도하라고 그러는지 못 살겠어요. 예. 못 살겠어요. 우리 여자분들도 그러잖아요. 예. 집에 와서 남자들이 그냥 말 안 들으면 나 지금 밤이고 계속 해달라고 좀 여보 해달라고 계속 안 되면 끌어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알았다 그냥. 예. 이런 것처럼 성령이 계속 나보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이현철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나 전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보고 한번 해볼래? 그래서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528번 자 생각사 올림피아 호텔 그쪽으로 다니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딱 일어나서 앞에 서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난 자고 나는 예수 믿다가 저 불교로 갔던 자고 나는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예수 믿고 병을 고침받고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으로 섬기고 절을 하면 그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외치는데요. 나는 내가 원고 없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는 이렇게 글을 이렇게 볼펜을 치면 회사 가면 큰 포장지 있어요. 포장지가 우리 여기 이 강대상 이 전체 요만해요. 노른종이. 저녁에 비상근무를 하면요 여기서부터서 무협지를 갖다가 끝까지 그냥 찾고 그냥 중간에 지우고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새벽에 막 그냥 1시 2시까지 그냥 붙어 서다가 졸려서 졸 때까지 앉아서 계속 썼습니다. 내 은사는 글 쪽의 은사입니다. 나는 말 쪽의 은사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남 앞에 서면 내가 그냥 서서 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주일날 내가 이 대표기도 한다 그러면 광고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심장이 벌떡 이렇게 뛰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 뛰어서 나중에는 사지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눈앞이 심하면 눈앞이 아주 그냥 노란 별들이 줄줄 흐르고요. 어디가 주저앉고 있어 숨도 못 쉬게 했어요. 일주일 내내 초죽음이 돼. 그런 희한한 희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부모도 몰라. 왜? 나타나야지. 그걸 긴장을 하면 말 한마디도 못해. 뭐 아예 아도 못해. 한마디도 못해.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맨날 가면 이렇게 반장을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 들어오면 일어서 차려 경례 이거 할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심장이 두근거리고 뛰고 또 하고 나면 또 가라앉고 몹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산기도 하면서 딱 버스 안에 서서 성령이 전도하라고 그래서 섰는데 그때부터서 말문이 트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몇 달 있다 집에 갔더니요, 성경 읽고 싶어서 가서 보름 동안 처박혀서 성경 한번 다 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첫 마디에 그랬습니다. 야, 너 어떻게 말이 분명해졌냐? 너 말이 똑똑해졌다. 아니 뭘 했길래 평상시에 언어가 분명하지 않던 네가 말이 똑똑해졌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발음도 다 고쳐주고 언어란 해도 다 고쳐놓고 남에게 쓰면 심장이 뛰어서 못 사는 제가 남 앞에 서서 지금은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은 10,000명이 앉아 있어도 설교를 전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야, 버스간에서 전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신납니까 여러분? 양이 안 차. 그래서 1호선을 탔습니다. 서울서 인천까지 어정부까지 가는 거 타가지고 얼마나 길이가 깁니까? 들어가서 그냥 기차 한 칸 여기서부터 우리 끝까지 되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외쳤습니다. 낮에는 별로 서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 앉아 있어요. 하도 내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입에 막 침을 튀게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데요, 아무도 대드는 사람도 없고 토를 따는 사람도 없고 우는 사람은 있습니다. 가면 울면서 내가 선교사인데 너무 장하시다고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장하다고 막 그냥 술 먹는 사람이 진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울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하루 종일 어정부를 갔다 인천으로 갔다가 타고 다니면서 전하고 다음 칸으로 내리고 또 갈아타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해서 언어를 고쳐놓고 이 팔딱팔딱 뛰는 심장을 고쳐놓으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도하는 마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에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나중에는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병자가 일어나지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요, 뭐 별의별 환자들이 고침받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에 어떤 큰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이 안 돼. 아무 걱정이 안 돼. 왜? 근심과 걱정을 이길 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눌리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딛고 일어나는 영적 다이나마이트 같은 큰 힘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와도 이겨내고, 환난이 와도 이겨내고, 질병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고 기도하고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되던 사람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다윗같이 저 양치던 목동을 들어서 하나님이 왕위에 올려놓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운명이 바뀐다. 성령 충만하면 결국은 다 잘 된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